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세대로 넘어 흐르는 은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김삼동 목사님의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은혜인데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뭐랄까 어쩌면 간단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네네. 마치 올림픽 계주 경기처럼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달리는 경주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바통 터치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바통,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이나 사명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그 힘이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글이 제시하는 통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흘러가는지, 또 어떤 동력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글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 또 신앙,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마치 탐험가가 지도를 딱 펼치듯 이 글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좀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 은혜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세대를 넘어 흐른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글의 시작이 정말 극적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그 제자 엘리사가 스승이 떨어뜨린 겉옷을 이렇게 집어대는 장면, 이걸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죠. 네, 이 겉옷, 이게 그냥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사명을 상징한다고 글은 설명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주 경기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이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같아요. 그렇죠. 이 겉옷은 눈에 보이는 상징인데 사실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이 흐름이 성경 역사 전체를 이렇게 관통한다고 말하거든요. 아, 성경 전체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게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에게로 쭉 이어졌죠. 아, 그렇군요.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모세. 그 모세의 리더십과 은혜는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되었고요. 네네. 다윗 왕이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뭐 전쟁이나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해서 모든 게 딱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단절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은혜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왔다. 네, 마치 큰 강줄기가 때로는 땅속으로 숨어서 흐르다가 저 아래쪽에서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냥 운이 좋다거나 복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자격 없는 선물, 예를 들면 그분의 능력, 임재, 또 사명을 감당할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흐르는 은혜라는 개념을 현재 우리의 삶, 그리고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지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믿음의 씨앗이 먼저 심겨진 결과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의 삶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봉사 같은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딛고 일어설 어떤 영적인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특히 그래서는 한 130여 년 전쯤인가요? 낯선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언급합니다. 네.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로 그분들의 수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 세대는 그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으로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책임감. 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계주의 비유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바통을 받았다면 이제는 잘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거죠. 그 바통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회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상만으로는 안 되죠.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딱 붙잡고 다음 세대를 능동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는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바통을 놓치게 되면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방향을 잃고 세상 속에서 힘없이 피오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네, 공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의 바통, 이 사명을 이어받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좀 감당하기 버거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버겁죠? 그래서 글은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와, 저 사람 욕심 진짜 대단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절이라고 하니까 뭔가 2배의 능력을 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네. 하지만 글에서는 이 갑절, 히브리어로는 피쉬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의 신학적 의미를 잘 짚어줍니다. 고대 유배 사회에서 갑절은 단순히 양적인 2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두 배가 아니에요? 네, 그보다는 아버지가 여러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자, 그러니까 가문의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상속분을 의미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책임과 권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단순히 초능력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네. 스승의 사역을 계승할 후계자로서의 자격과 책임, 이걸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떠난 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무게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은혜는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네. 그래서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예를 들어요. 윌리엄 캐리. 네, 그분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인도로 떠났죠. 네, 그 말 유명하죠. 그의 위대함은 타고난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글은 이야기하는데요. 네, 근데 그게 단지 내 개인적인 성공이나 편안함,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죠.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사명,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교사의 사명, 또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이런 책임들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구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글은 이 모든 사명이 인간의 열심이나 재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승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을 구했군요. 이 지점에서 글이 제시하는 적용점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너무 부족해, 이 역할은 내게 너무 버거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많죠. 그때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격려를 주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시야를 넓힙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분열과 위기들, 예를 들면 세대 갈등이나 이념 대립 같은 것들 속에서 네, 심각하죠. 교회가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용납할 때 사회 전체를 향한 어떤 화해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도전인 셈이죠.
세계적인 차원까지도 연결되더군요. 전쟁, 기후위기, 가난, 또 영적인 공허함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 앞에서 네네.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간 받아온 그 놀라운 은혜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열방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힘 역시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와, 스케일이 상당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신앙적 고민에서 시작해서 전 지구적인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처럼 은혜가 책임을 동반하고 그 책임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은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또 확인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새로운 세대의 발걸음을 통해 은혜가 이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잖아요. 네, 보죠. 그걸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인정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스승의 영성이 제자에게 실제로 임했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과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되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의 계승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개인적인 느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실제적인 삶과 사역, 즉 발걸음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아, 발걸음을 통해서. 네,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딱 친 것처럼 우리도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 그 겉옷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과제, 우리 시대의 요단강에 맞서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신앙 선배들, 때로는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여기서 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현재 한국교회가 소위 다음 세대 위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그래서도 언급하는데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이 위기 상황을 단순히 절망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복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할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아, 위기가 오히려 신호다. 네, 즉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과거의 방식에 그냥 안주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발걸음은 단지 한국 교회나 다음 세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시 한번 열방으로 시야를 확장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전 세계를 향해 흘러가는 복음의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죠. 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구체적인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은혜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와, 내가 오늘 내딛는 이 작은 한 걸음이 어떻게 저 멀리 열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책임감과 함께 어떤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르는 은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발걸음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의 후반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원리들을 한국 교회와 사회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실제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글의 후반부는 정말 상당히 실천적인 제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현실들을 좀 냉철하게 진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북 분단의 지속,
급격한 세대 교체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안정 심화와 사회 양극화, 네,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깊은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먼저 짚어봅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의 현주소도 솔직하게 짚어보죠. 세계적인 선교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고 일부 교회의 리더십 공백 문제, 청년 세대의 급격한 이탈,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 하락, 이런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바로 이러한 현실 진단 위에서 앞서 논의했던 흐르는 은혜가 구체적인 교회 조직,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4가지 핵심 원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글이 상당히 구체화되죠. 네, 첫 번째 원리가 세대 연결, 인터제너레이셔널 리더군요. 의도적으로 이전 세대의 신앙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연결하려는 노력인데요. 네, 연결. 예를 들어 경험 많은 장년 성도 1명과 청년 2명을 짝지어서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거나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신앙 간증과 인생 교훈을 듣는 장자 스토리밤 같은 행사를 여는 것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기 위한 리더십 계승 캠프 같은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예시를 드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공공선 실천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섬김으로써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 마치 공공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죠. 교회가 공공기관 같은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중에 교회 공간을 활용해서 무료 심리 상담이나 긴급 생필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 돌봄 허브를 만들거나 청년들의 취업 준비, 이력서 코칭이나 모의 면접 같은 걸 돕는 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봉사팀을 조직하는 등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공적 증언인데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윤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목소리를 내는 것. 예를 들어 사회정의, 경제윤리, 생명 존중 같은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여는 교회 공공신학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교회 재정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받는 투명성 청렴 실천 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죠. 이건 정말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 원리는 선교적 연대, 미셔널 파트너십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국내외의 다양한 공동체나 단체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아, 연대와 협력. 네,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 난민, 탈북민, 농어촌 교회 같이 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해외에서는 현지 교회나 NGO와 연계해서 교육, 의료, 지역개발, 교회 개척 등을 함께 진행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죠. 특히 청년 단기 선교도 일회성 봉사보다는 현지 리더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연계하자고 제안합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남북 분단 문제나 심각한 청년 실업, 저출산 문제 같은 것에 대한 맞춤형 사역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분단 상황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인도적 지원과 평화통일 교역에 집중하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 멘토링을 제안하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취업 스터디 공간 제공, 정신건강 상담 네트워크 구축, 심지어 교회 기반의 청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까지 언급하더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건강한 부모 역할과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 이른바 부모학교 같은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주말 캠프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이념이나 세대가 함께 만나 대화하는 모임을 주선하거나 교회와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백과사전처럼 느껴질 정도죠. 이들을 강조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교사가 모든 걸 주도하기보다는 현지인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집중하는 모델. 네, 현지인 리더 양성 중요하죠.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교육, 보건, 생계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전적 개발 선교 모델.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이민자나 유학생들을 통해 그들의 본국의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선교 모델 등을 제시했죠. 네, 심지어 글의 부록에는 교회가 이 모든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12개월짜리 로드맵 예시와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면서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토론 질문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 로드맵이랑 토론 질문까지요? 네, 이론적인 논의에서 시작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돕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 세대를 넘어 흐리는 은혜를 통해 신앙이란 결코 한 세대에 갇혀 있거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했습니다. 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강물처럼 과거로부터 흘러와 현재의 우리를 적시고 미래의 다음 세대와 온 열방을 향해 역동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의 겉옷이 주어져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그 겉옷이 때로는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겉옷에 담긴 능력, 즉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의 경험이나 자질,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아, 성령의 능력. 네, 그래서 거듭 강조했듯이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세대 간의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연결을 회복하며 교회 밖의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 섬기고 공공선 실천, 이 땅 넘어 열방을 향한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개인과 교회의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마무리되는데요. 교회의 크기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실천이라도 결단하고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둑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거나 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의 겉옷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닌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책임지겠습니다와 같은 개인적인 결단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오늘부터 한 사람의 영적인 멘토가 되겠습니다라거나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년 안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작은 돌봄 사역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와 같이 좀 측정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밥방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붙잡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상황과 은사에 맞는 또 다른 창의적인 시작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시작, 그 자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더하는 귀한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의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은 바로 이 김삼동 목사님의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인데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실직 통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가족의 병원비 문제 같은 거요. 아, 네. 또 뉴스 보다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소식 접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문득 내가 진짜 기댈 곳은 어디지? 이런 질문 하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글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에서 찾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요? 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믿음, 그리고 그 기도가 이 글의 핵심이거든요. 글은 이 고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당신과 제가 마주하는 여러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까? 그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 저희가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지. 네, 그리고 둘째, 그런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기도가 중요한지. 언약을 붙드는 기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게 다음 세대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삶과 또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위기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부분인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스루의 그 사네립 왕 대단했잖아요. 네, 막강했죠. 이미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킨 상태였고, 그리고 그의 특사 랍사게라고 하셨죠. 네, 랍사하게.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와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것도 히브리 말로 외쳤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리전이죠.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세상 어떤 신이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휴. 이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당시 아수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그 막강한 군사력, 전차 부대는 기본이고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 기술까지 갖춘 제국이었거든요. 공성 기술까지. 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정말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국가였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요. 이건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딱 그런 느낌입니다. 글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열왕기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인간의 힘, 그 군사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은 위기 상황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가진 힘, 자원, 능력 이런 것들의 명백한 한계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계를 보게 한다. 네. 그리고 바로 그 한계점에서 내가 평소에 뭘 진짜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가 닥치면 내가 뭘 붙들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는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도 좀 맞닿아 있다고 진단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특히 한국 사회 내부의 그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중요한 외교 협상이라든지 국가적인 과제 앞에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막 갈등하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마치 내부에서 힘이 막 분산되니까 외부 위협에 더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비유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경제 비유요? 어떤 거죠?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예로 드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양국 교역액이 거의 2,4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서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는 이런 상황을 마치 어떤 대기업 CEO가 거대한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거기서 모든 걸 양보하시오. 이런 압박을 받는 상황에 빗댑니다.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네. 섣불리 양보하자니 국가적인 자존심이나 주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당장 경제적인 타격,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그야말로 뭐 진퇴양난의 딜레마라는 거죠.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그 극한의 압박감. 이게 히스기야가 느꼈을 감정과 비슷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위기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 그게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그것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 그리고 그럼 당신은 도대체 무엇에 뿌리를 두고 서 있는 겁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저희 두 번째 주제인 위기에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가 필요하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그 랍사게의 모욕적인 편지, 그걸 받아든 히스기야,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들고 곧장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 성전으로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하죠. 열왕기하 19장 19절에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 기도의 내용이 좀 남다른데요.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도의 초점이 단순히 우리를 살려달라, 뭐 내 왕위를 지켜달라 이런 생존의 문제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기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청 이상이에요. 이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그 주권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특별한 약속, 즉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꽉 붙들고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아, 언약을 붙드는 기도. 네. 그런데 여기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기도만 한 게 아니다. 네, 성경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그는 동시에 막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또 아스르 군대가 포위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로를 정비하는 등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어요. 아, 그렇군요.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준비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어떤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와 관련해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 공습을 받던 런던 사례를 들고 있더라고요. 아, 네. 처칠 이야기 나오죠. 네. 매일 밤 막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처칠 총리는 무너진 것은 건물이지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외쳤고 네, 유명한 말이죠. 또 교회들은 그 등화관제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밤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의 불씨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 원리를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여러 복잡한 외교 문제나 경제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그런 제안합니다. 기도와 현실 문제의 적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가 뭐 구체적인 협상 전략의 디테일이나 경제 정책의 세부 내용을 딱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협상의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혹은 지켜야 할 어떤 윤리적인 기준점 같은 것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논의되는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 유치 같은 그런 사안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돈 개선만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국익이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또 국가 간의 신뢰관계 같은 더 깊은 차원의 가치들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아, 그런 가치들. 네, 기도는 바로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고 또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이 두려움이나 어떤 계산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준비라는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가야만 진짜 힘을 발휘한다. 맞습니다. 그 균형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며 그 은혜는 세대를 넘어 흐른다.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에요?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부 시체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 인간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여와 같은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서도 크리스틴이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미리 해놓았던 그 현실적인 준비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입니다. 아, 그 준비요. 성벽 보수하고 수로 장비했던 거? 네, 특히 그 수로 장비,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히스기야 터널 또는 실로암 터널이라고 불리는 길이가 약 533m나 되는 수로가 발견되었잖아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줄기를 성 안으로 안전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판 지하 수로입니다. 대단하네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그렇죠. 즉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노력을 동원해서 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바로 이 기도와 책임감 있는 준비가 딱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기도 더하기 준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다. 뭐 이런 공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이 기도와 준비라는 원리를 그래서는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들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크게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외교 안보 영역입니다. 외교 안보요. 예를 들어 미국과의 협상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뭐 일괄 타결 방식보다는 조건부 투자라든지 단계별 이행,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은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협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요. 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죠.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던 뭐 투자 문제나 방위무 분담 관련 논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례들을 염두에 둔 그런 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경제 분야에 대한 제언은 어떤 게 있었나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영역인데요. 한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특정 국가나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수출 중심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침격에 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OECD 같은 국제기구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고용 불안정 문제나 청년 실업, 또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자체를 좀 다변화하고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요. 내부 역량 강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특히 청년 고용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는 사회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불신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고 보고요. 이걸 넘어서는 어떤 민주적인 합의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 회복이 아주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이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또 공공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얘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메시지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적용과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개인, 그리고 교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한 7가지 구체적인 실천 영역을 제안하고 있어요. 7가지나요? 좀 많네요.
네, 좀 많죠. 이걸 뭐 다 열거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습관을 좀 들이고, 네, 기도로 아르는 습관. 그리고 두려움에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족간, 신뢰할 이유들을 찾아서 기록해보고,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함께 기도하는 동시에 뭐 재정 점검이라든지 비상계획 같은 현실적인 준비도 병행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아, 기도와 현실 계획을 같이. 네, 교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이 강조되나요? 교회는 이 분열된 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넘어서서 화해와 중보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섬기는 일들, 예를 들면 뭐 실직 가정을 지원한다거나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거죠. 아, 구체적인 섬김이 중요하군요. 네. 또한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적인 민족주의나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성경적인 원칙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고 또 건강한 사회적 공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또 국제적 차원의 재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국가 리더십에 대해서는 대외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구조 개혁, 특히 중소기업, 벤처, 기술인력 육성이나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국내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전 세계적인 위기와 고통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와 봉사를 통해 섬기는 그런 열방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와 행동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힘에 대해서 그래서는 역사적인 사례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요. 아, 네, 맞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그 대부흥운동을 예로 들죠. 당시 성도들의 그 뜨거운 회개와 기도가 전국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단순한 영적 각성을 넘어서서요, 이후에 닥친 일제강점기라는 그 민족적 위기 속에서 독립운동의 어떤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었고, 심지어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평가를 소개합니다. 와, 기도가 정말 민족을 깨우는 불씨가 된 거네요. 네, 한 개인의 병화를 넘어서 민족 전체를 깨우는 그런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글의 마지막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도전들을 쭉 언급하면서 아주 강력한 촉구로 마무리됩니다. 네, 그렇죠. 뭐 경제 침체, 청년 문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정과 교육의 위기, 심지어는 교회의 신뢰도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그 아수르 군대 위협과 같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랍사계의 조롱 섞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아픈 지적이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뭐 주저하거나 방관할 때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저자는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네. 마치 그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은 축구 스트라이커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영적 슈팅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유까지 사용하면서요. 영적 슈팅, 인상적인 비유네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으라. 이런 외침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히스기야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고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선포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삼동 목사님의 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극한의 위협 앞에서 문제 자체에 막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현실 속에서 책임감 있는 준비와 행동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행동의 균형. 네, 개인의 삶에서든 아니면 더 큰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든 이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히스기야 시대의 그 아수르 군대는 성문 밖에 눈에 보이는 아주 명백한 위협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위협 중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위협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점점 더 심화되는 영적인 무관심이나 냉소주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건 눈에 잘 안 보이죠. 네, 이런 보이지 않는 아수르 군대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현실적인 준비와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삶과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위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